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 구약 1029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19절 말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4절 제가 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우리 베스트로 초청돼가지고 오신 분들도 한두 명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환영하고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1순위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자 우리 일어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시다. 이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려고요. 여기 계시거든요. 환영의 박수만 좀 누군지 모르지만 환영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곧 멸망하게 될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가 예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식민지가 될 것이고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노예가 될 것이란 말이지 종신토록.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들이 이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거든요. 통렬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징벌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온 징벌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계가 이 처참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1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서 하였거니와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슬프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신 게 분명해. 왜냐하면 우리를 이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벌하신 걸 보니까 우리 이제 끝장난 거야. 이 이야기가 마치 노래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본문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한켠에 기억하고 계시면 이해가 좋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 절망스럽습니다. 누구도 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쭉 한번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신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있을 수 없고 더 클 수 없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큰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 오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식민지 생활이 70년 끝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성취가 되어져서요, 이 회복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자기 나라와 그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지.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이스라엘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말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때는요,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고요, 끝장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련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라도 할 수 있지. 근데 내 양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업자득이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나는 마땅해. 하나님은 참고 내가 생각해도 아주 오랜 기간 인내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인내도 이젠 다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손을 쓰시기 시작한 때가 된 거지. 여러분이 이런 식의 마음이 딱 들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탁 낙담과 절망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생각될 때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말과 상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라 이 말이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너무 소망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해 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우린 질문하고 답을 얻을 거예요. 1.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절망한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2. 왜 그 약속을 주셨냐? 3. 그 약속을 통해서 뭘 바라시고 기대하셨나? 요 세 가지 하나님 마음의 의중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말씀과 약속이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망한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프고 힘든 이유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지금 절망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고 경책하듯이 내가 너를 고난과 쓴 나물로 너를 연단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 이끌고 있지만 너를 잊거나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너는 내게 잊혀진 바 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너를 알고 있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 딸들이, 제 자녀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게 크다가 이제 학교에서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고 나쁜 습성에 빠지고, 제가 봤을 때 이대로 놔두면 이제 막 뭐 탈선의 길을 갈 것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느 쿨한 부모가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 이거는 방치인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걔 인생을 망치는 거지. 그래서 징계의 매를 듭니다. 여러분, 징계의 매를 들면서 너 이 매 맞고 호적에서 파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징계의 매를 들 수 있어. 안 그러면 너희는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잊거나 너를 미워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독특한 예를 드셔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두 독특한 예로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미와 젖먹이 자식의 예를 드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드신 예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성애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10달 동안 내 뱃속을 잉태하고 고통당하고 내 젖을 물려서 먹여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미들은 절대로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야. 요 예를 딱 들면서 하나님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어미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니? 혹 인간이 악하고 죄악돼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요게 하나님이세요. 예? 절망과 징벌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지. 와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속단합니다. 이 징벌을 주신 거 보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또 하나 주님께서 드신 예는 뭐냐면 아주 로맨틱하고 저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셨죠. 너는 죄악된 자기 백성이에요. 탈선하고 있는 자기 자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단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볼펜 같은 거를 여기다 써가지고 몇 번 이렇게 세수하면 지워지는 그게 아니고 아예 문신을 새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신은요, 이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공유하기 위해서 새기는 거 아닙니까? 전 문신이 없지만, 그죠? 문신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는다고? 아니,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지금 문신 새겨져 있단 말이지.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셨다 이 말이죠.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절망 중에 있어도, 너희가 쓰러지는 가운데 있어도 한 가지는 의심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거나 너를 외면한다거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속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이미 회복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원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거라 말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싫으면 싫은 거고 미우면 떠나는 거지.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했을지라도 절대로 잊거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이 지금 최강대국 바벨론에 지금 잡아먹힌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 독립할 가능성도 없어요. 왜? 너무 강력한 미국 같은 나라에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죽거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의 이 정체성은 그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잠식당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유대 문화와 나라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멸절해버리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예견되어지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강력한 바벨론이 너희를 삼켰지만 그 강력한 바벨론에게서 너희를 빼내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갇혔던 곳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 그죠? 주님께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람도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약속을 하면 러브파티에 가겠다고 약속하면 오잖아. 그죠? 약속은 약속인 거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널 잊지 않을 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거야. 17절 18절 말씀이죠.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그들은 네 자녀들이에요. 이제 노예가 돼서 다 멸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 네 자녀들이 구름대처럼 네게로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거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제? 죄악 가운데 절망하고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끝그림을 보고 계시는 분,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주님께서 믿지 못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강력한 단어를 쓰셨어요. 내 삶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믿지 못해.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거 아시죠? 러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가 6일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된 거 아세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주신 약속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너도 그대로 받을, 상속받을 백성이 됐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셨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렸던 과거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한 오해가 하나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망가뜨리는 건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이냐 말이에요. 죄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채찍과 징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 아니야. 근데 그 공의를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의의를 주신다. 아멘. 잃어버린 게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능자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믿지 못해요. 믿겨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눈빛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맹세하셨다는 표현을 썼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미가 자녀를 잊어? 혹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죠? 온당하지 않은 대우,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호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그것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난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궁금한 건 왜 그 약속을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실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게 23절과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26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모든 육체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주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죠? 그 하나님이 알리고 싶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가지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첫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번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따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대한 하나님. 이스라엘이 절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의 강력함 때문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은 강했기 때문에 저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들이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대제국 바벨론이 네 발바닥에 티끌을 핥게 만들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벨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대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 여러분 이 초청을 한다고 90명 100명 여러분 전체 합치면 230명이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90여 명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60여 명이 그렇게 하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 한국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모으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대적과 장애물도 하나님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일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2번,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고 계시죠. 사실 저들은 민족의 멸망시키시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 내지는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민족을 멸망시키시기까지 할 수
있다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하시고 싶은 당신 자신의 모습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주님의 온정이 느껴지십니까? 그죠? 쓰러져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더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네가 자식을 지금 유산하고 잃어버렸어.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그 자녀가 후일 장성해서 네 귀에 말하기를 이 황폐한 곳,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거다. 그렇게 내 은혜가 네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어 줄 것이야.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하듯이 놀라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네가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나는 아이를 양육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커서 내 앞에 선 이 내 자식들 누가 키웠냐 이 말, 누가 양육했냐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키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네 자식을 키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켰다.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켰다. 그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이 겨울, 여름, 겨울 캠프 시즌이 되면 제가 이 청소년 청년들 섬기러 이제 여기저기 캠프를 좀 다니잖아요. 이 캠프직이 첫 캠프인데 이 주바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캠프직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10년 이상을 같이 동역해온 저는 독립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20여 년 동안을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분도 진짜 외길을 걸어온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많이 높으신데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애들 잘 커요? 예, 잘 크죠.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분의 자녀들이 어땠는지는 한 번도 10여 년 동안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한테 목사님은 자제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3명이 있대요. 하나는 출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대. 둘째는 한동대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셋째는 의경이 돼가지고 아주 뭐 20대 1이라며 의경이 그렇게 힘들고 이 경쟁률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자식 농사 잘 주셨네요. 제가 그렇게 덕담 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제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우셨죠. 제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우셨죠. 여러분 저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죠? 아이들이랑 앉아가지고 얘네들 뭐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사실 없는, 자랑은 아니지만 분주한 우리 같은 사역자는 그렇게 산다고요. 캠프를 여름 겨울에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 20여 년이었겠습니까? 근데 나는 애들에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애들이 너무 잘 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막 아주 인격이 뭐가 나가지고 사람들이랑 대인 관계가 아주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애들이 잘 커줘. 예? 걔가 그럽니다. 아빠, 이 고등학교 전체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건 나밖에 없나 봐.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 딸아이의 증언입니다. 자기 주변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잘 크고 있어. 예? 여러분 가정에 등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사역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잘 키워주십니다. 아멘.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당신이 한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뭐 잘하고 이쁨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은 살아 계시고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로운 분이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것은, 이 환난의 때, 절망의 때 내가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는 건 뭐냐면 나를 알라는 거야. 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돌돌돌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여러분 제 가슴에 팍 와서 박혀요. 2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압박하는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을 취함같이 자기의 피로 취하게 하리니, 내가 널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그 다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예요. 이거 네 구속자예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될 거다. 네 회사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될 거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뭐를? 이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Wow, you're God and your Savior. 너의 구주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스스로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할 때 독점하고 싶어지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랑스럽게 말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대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란 말 1, 2, 3대였습니다. 야곱이 신앙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그 시련의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안전하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있다 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됐군요. 네? 여러분, 작년 5월에 집안이 모두 다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었던 청년 자매 하나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셀리더를 잘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러브콜 수양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네. 얘가 이제 오늘 이 수료하는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주 동안 빠지지 않고 그냥 강의 때마다 울고 그 은혜를 받는 애가 벌써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셀리더가 됩니다. 이제 곧 셀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뭘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변화가 지금 뭘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말로 하지 않아도 삶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의 하나님은 My God, God is my God 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불충한 자의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죄 많은 자의 이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언제나 실수투성이인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손해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기까지 너에게 그런 일을 행한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질문 3개가 저에게 떠오릅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껏 설명드린 하나님의 입장을 사랑 때문이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미리 예언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랬던 거예요. 왜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가 없으면 안 될 이스라엘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식상한 기독교 교회 오면 듣는 그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당신 그 앞에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당신같이 죄악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논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죄 때문에 지금 매맞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신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죠?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심지어 사탄 마귀 악마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그죠? 우린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얻었어요. 왜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얻고 우리가 맞춰야 될 때가 됐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느냐? 무엇을 바라서 그렇게 하셨느냐? 3번,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한 가지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구어내시고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Those who hope in me. 내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은 will not be disappointed 그랬어요. 내 안에서 소망을 두고 이 사랑과 이 은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잊지 않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면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속단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소망 안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위대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시고 노래하셨을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능력과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죄악과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재정적인 충만함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 말이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수치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은 너무 이게 모욕적이니까 별로 주고받아지지 않죠. 그러나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과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나의 부족함, 학벌 때문에,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너무 가난해요, 외모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요. 주님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대.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이 러브 파티에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 누군가를 좀 초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드럼 부스를 만드신 이 사장님,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분 공사할 때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저희가 아주 멋진 디너쇼 같은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고 멋진 파티를 준비했는데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막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쉽습니까? 예? 초청하고 싶습니다.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시간은 내주십시오. 9일 아니면 16일 중에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온다고 약속을 했고 의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각박하게 살거든요. 좀 거칠게 사시고요. 외모도 좀 터프하세요. 그분이 어제 약속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1번 테이블에 그분,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 이렇게 셋이서 앉아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너무 은혜가 됐대요. 이분이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교회 공사를 수도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수도 없이 오라는 콜링을 받는 분인데 여기는 일단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막 가요도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찬양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음식에 공연에 마음이 화장 열려버렸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각박한 분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세신 분이 마음이 싹 누그러지니까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이게 아이가 되는 것 같은 순진함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순수한 그 영혼이 이제 싹 드러나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유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갔었던 한 자매가, 스튜어디스 잘 나가던 한 자매가 갑상선 암, 임파선 전이, 수술해서 다 긁어냈는데 다시 재발. 그래서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 없어 스튜어디스복을 벗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난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셨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사모님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 우리 교인들이 막 찍고 있는데 두 남자는 그분이 막 흐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각박하고 수치스럽기까지는 않겠지만, 그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는지 그 처절한 눈물이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분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딴 교회 안 나오고 이 교회 나오겠다고, 주일날 일이 없으면 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은혜가 들어간 게, 여러분, 그건 겉으로 드러납니다. 다음 주 16일 날 자기 아는 네일 아트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을 모시고 16일 날 다시 오시겠대. 예? 그럼 박수는 이럴 때 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 주님을 바라면서 사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제가 누군가를 또 초청하고 싶어가지고요. 이 밑에 이 경비실 있잖아요. 두 분의 경비하시는 아저씨, 어르신이 계세요. 그 중에 머리 이렇게 좀 희끗희끗하시고 덜덜하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성함은 아직 잘 몰라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인사는 하고 깍듯하긴 했지만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그분에게 작심을 하고 갔어요. 어르신, 저희가 러브파티라고 하는 이 디너쇼를 준비했습니다. 오시면 정말 맛있는 음식과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 제가 가면 격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가면 격이 떨어져서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진심으로 초청하는 베스트시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못 가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중에 커피숍에 올라와가지고 언제 합니까? 물어보시면서 16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스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 콜링을 듣고 10년 만에 처음 양복을 꺼내서 거울 앞에 서셨답니다.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는 그분의 그 마음이 10년 동안 양복을 입을 일이 그리 한 번도 없었어? 소망을 잃어버렸군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16일 날 그분이 오면 또 맨 앞자리에 제가 앉힐 거예요.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많이 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나를 바라는 자는 those who hope in me.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도 그래, 가정도 그래, 사업장도 그래, 뭐 다 그래.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얼굴을 당당하게 들게 될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나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란 그 자부심과 뿌듯함, 그 당당함과 자신감, 주 안에 사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어 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대요. 왜요? Because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맹세한다니까. 그래도 모르겠어.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봐라.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한 내 이 행동을 봐라. I love you so much.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더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좀 곰곰하게 하면 돼지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미화시키려고 했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심하고 가셔도 돼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단코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어제 그 콜링에 60명이 마음을 열었죠.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고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이 소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안겨주신 이 꽃다발은 누가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내가 그런 거야. 그죠?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절망 중에 계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은 회복이 됐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고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 벌써 오늘이 8일인가요?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서 이거 땡기고 엊그저께 같은데 눈 깜짝했더니 일주일이 지났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눈 5번만 깜짝하면 2016년 송구영신 예배를 맡게 될 거예요.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허튼데 주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 그 수치심과 그 절망감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이 막 허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단 말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렇죠? 저는 오늘 제 앞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장애물과 싸우기로 결단할 힘을 얻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레이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저는 얻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이제 실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당신 안에 펼쳐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잃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저앉고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이 단정하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그것이 길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당신은 지금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2016년에 갑절의 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것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실 좀 구약 말씀이 좀 딱딱하고 좀 어렵죠. 오늘 어제 베스트로 오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메시지를 소개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려운 구약 말씀인데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연인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끝나버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재미와 만족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허망한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 우리 경비 아저씨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진짜 나이스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멋있고 예쁜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끌려요. 주님이 그렇듯이 그에게 이 예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평생을 그렇게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분에게 정말 한번 든든하고 그 자부심을 한번 심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허물어진 벽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수치당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저기 49장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냥 온통 희망의 선포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저 절망하기엔 일러요. 2016년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축복과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고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